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귀한 것에는 항시 모조품이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모조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철학은 영지주의 사상을 말합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부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눈으로 죽은 것처럼 보인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다가 도리어 이단이 되고 십자가의 도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항시 헛된 속임수인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점쟁이들은 무덤을 잘 쓰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야 한다느니 결혼도 궁합이 맞아야 한다느니 운명과 팔자를 운운하면서 사람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바울은 이에 이는 어리석은 사람의 전통이요 헛된 초등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과 팔자도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면 그것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거짓된 것들에 더 이상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사도행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재림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그리고 현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인도함을 받고 감격하고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부활도 확실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카타콤을 가서 보면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카타콤 하면 동굴로 생각하고 산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카타콤은 로마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연굴이 아니라 평지에 사람들이 뚫고 들어가서 만든 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그 속으로 도망가서 숨은 거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화려하게 사는 것, 죄인들과 사는 것, 방탕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그 땅 속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굴벽을 보면 온통 성경 구절과 신앙 간증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다 보니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선한 일 하신 것, 봉사하신 것,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는 그닥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만 간절히 기다리며 신앙생활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선포된 복음이며 교회의 생명,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범들이 죽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십자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악한 죄를 짓고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실패자의 죽음, 범죄자의 죽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조금 더 낮게 봐준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의롭고 선한 분인데 너무 비참하게 일찍 죽었다고 동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한 것도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5절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의 승리, 즉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보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일까요? 먼저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승전가로 나는 이겼다 하고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애시당초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철저하게 피의 제사,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그 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이고 상징적이고 예표였지만 이제 실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리얼리티,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해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대신 드려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율법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있는 자가 이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성경적 진리가 있는데 반드시 의인이 죽어야 됩니다. 죄인이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수고해도 죄인일 뿐입니다. 이 땅의 사람은 모두 율법을 지킬 능력과 힘이 없고 남을 위해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조건을 다 성취하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12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순간 내가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셨지만 그를 믿는 순간에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악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부활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 나라는 사람, 내 정욕, 내 욕심, 내 죄악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와 사망과 사단과 율법과 진노,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완전한 자유를 저 십자가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패배시키셨습니다.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패배시키셨습니다. 바로 내가 거듭날 때 예수님의 승리 또한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예수 믿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 죄, 내 정욕, 내 욕심, 내 탐심도 다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